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미래의 관세음보살이에요.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사랑의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관세음보살님의 무량한 자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던 관세음보살님의 전생 이야기, 그것도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은 관세음보살님이 처음부터 신적인 존재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에요. 실제로는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그것도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나셨어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관세음보살이 될 수 있는 비밀을 알게 될 거예요. 정말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실제로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실화입니다.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극비 이야기죠. 관세음보살님의 원래 이름은 묘선이었습니다. 지금의 경상도 어느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은 하루 세끼 먹기도 힘든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묘선이라는 소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온 세상을 구원하는 관세음보살이 되었을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첫 번째 비밀을 말씀드리면 묘선은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울 때 묘선만은 웃었어요. 그리고 항상 다친 동물들을 집으로 데려와 치료해 줬습니다. 부모님이 말려도 소용없었어요. 두 번째 비밀. 묘선이 5살 때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굶주렸는데 신기하게도 묘선이 기도하는 곳에는 항상 음식이 생겼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세 번째 충격적인 비밀. 묘선이 10살 때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죽어갔는데 묘선이 돌본 사람들은 모두 살아났어요. 의사도 놀랄 정도의 기적이었습니다. 네 번째 비밀은 더욱 놀라워요. 묘선이 15살이 되던 해 마을에 강도떼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는데 묘선 혼자서 강도들을 설득해 모두 개심시켰어요. 어떻게 15살 소녀가 흉악한 강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비밀. 이건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묘선이 25살 때 7일 동안 깊은 명상에 들어갔는데 그 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의 탄생 순간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 이 순간도 관세음보살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관세음보살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신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전생 이야기에 빠져들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관세음보살이라고 적어주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에 감동받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함께 이 신비로운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발전부 묘선의 기적 같은 삶 마이너스 숨겨진 진실들 5500자.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묘선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말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한 실화입니다. 묘선이 살던 마을은 지금의 경주 근처였어요. 1500년 전 신라 시대였죠.
그때는 지금처럼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작은 병으로도 사람들이 쉽게 죽었어요. 그런데 묘선은 어릴 때부터 신기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의 손을 잡으면 그 사람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엑스레이처럼 상대방의 몸 상태를 알 수 있었던 거죠. 더 놀라운 건 묘선이 기도하면 정말로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점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묘선이 12살 때 일입니다. 마을 이장님의 아들이 높은 열병에 걸려 죽을 뻔했어요. 의원도 포기했는데 묘선이 하룻밤 내내 기도했더니 다음날 아침 열이 완전히 내렸어요. 이 일로 묘선의 명성이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묘선의 진짜 시련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15살이 되던 해 마을에 3년 연속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풀뿌리까지 캐먹으며 버텼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그때 묘선이 한 일이 정말 놀라워요. 자신의 마지막 쌀 한 그릇을 굶주린 할머니께 드렸어요. 그러고는 산으로 올라가 7일 동안 물만 마시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3년 만에 단비였습니다. 농작물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묘선 덕분이라고 믿었어요. 이 소문이 다른 마을까지 퍼지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은 3일을 걸어서 왔고 어떤 사람은 병든 가족을 업고 와서 도움을 청했어요. 그런데 묘선은 절대 대가를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나누어 주었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할 정도였어요. 18살 때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에 호랑이가 나타나 사람들을 위협했어요. 사냥꾼들도 무서워서 피했는데 묘선만은 달랐어요. 묘선이 호랑이 앞에 나타나자 신기하게도 호랑이가 꼬리를 내렸어요. 그리고 묘선의 발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마치 어린 고양이처럼 순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호랑이를 죽이려고 하자 묘선이 말렸어요. 이 호랑이도 배고파서 그런 거라며 음식을 구해다 주었습니다. 그 후로 호랑이는 다시는 사람을 해치지 않았어요. 20살이 되던 해에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묘선의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전염병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묘선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묘선은 오히려 더욱 강해졌습니다. 부모님의 죽음을 통해 인생의 무상함을 깨달은 거죠. 그때부터 묘선의 수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명상을 했고 하루 한 끼만 먹으며 수행했습니다. 22살 때는 이웃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피난민들이 묘선의 마을로 몰려왔는데 수백 명이나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했지만 묘선은 모든 피난민을 받아들였어요. 묘선은 자신의 집을 피난민들에게 내주고 자신은 헛간에서 잤어요. 그리고 매일 산에서 나무를 캐고 강에서 물고기를 잡아 피난민들을 먹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피난민 중에 묘선을 해치려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묘선의 재물을 노린 도둑들이었죠. 하지만 묘선은 그런 사람들마저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했어요. 그 결과 도둑들이 모두 괘씸하게 됐어요. 묘선의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서 그들도 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사람들은 묘선을 신의 화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묘선 자신은 항상 겸손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다만 모든 존재를 사랑할 뿐입니다라고 말했어요. 24살이 되던 해 묘선에게 가장 큰 시험이 찾아왔어요. 바로 자신을 가장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은 묘선 때문에 자신의 권력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마을의 옛 권력자였어요. 그는 묘선을 없애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매번 실패했어요. 마침내 그는 독을 탄 음식을 묘선에게 주었어요. 묘선은 그것이 독인 줄 알면서도 거부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마음의 독이 풀리길 바랍니다라고 말하며 그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묘선은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자는 묘선의 용서에 감동해 무릎을 꿇고 사죄했어요. 이 모든 경험들이 묘선을 더욱 큰 깨달음으로 이끌었어요. 고통과 시련이 오히려 사랑을 더 크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25살이 되던 해 드디어 묘선에게 가장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그것은 바로 7일간의 대각성이었습니다. 깨달음 단계 7일간의 기적. 천수천안의 탄생 비밀 사천자. 드디어 가장 놀라운 순간이 왔어요. 묘선이 25살 되던 해 음력 2월 19일 새벽이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관세음보살 탄생일로 기념하는 그날이에요. 묘선은 깊은 산속 동굴로 들어갔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요. 그리고 7일 동안 물도 음식도 전혀 먹지 않으며 오직 명상에만 집중했습니다. 첫째 날 묘선은 자신의 과거를 모두 돌아봤어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겪은 모든 일들을 마치 영화를 보듯 다시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요. 둘째 날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묘선이 세상 모든 중생의 고통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동물들의 아픔, 식물들의 고통, 심지어 바위와 흙의 외로움까지 모두 느꼈어요. 셋째 날 묘선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렀어요. 세상의 고통이 너무 커서 견딜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이 명상에 잠겼습니다. 넷째 날 기적이 시작됐어요. 묘선의 몸에서 빛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희미한 빛이었는데 점점 밝아졌어요. 마치 전신이 전구가 된 것 같았어요. 다섯째 날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묘선이 동시에 여러 곳에 나타날 수 있게 된 거예요. 물론 육체는 동굴에 있었지만 의식은 고통받는 모든 곳에 함께 있었어요. 여섯째 날 묘선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어요.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게 되었고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 새벽 5시경 동굴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그 순간 묘선에게 7가지 큰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은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모든 중생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완전히 이해한 거죠. 두 번째 깨달음은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상대가 착하든 악하든 상관없이 똑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세 번째 깨달음은 고통의 근본 원인을 아는 것이었어요. 모든 고통은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것.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걸 완전히 이해했어요.
네 번째 깨달음은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다섯 번째 깨달음은 무한한 방편의 지혜였어요. 사람마다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 똑같은 약으로는 모든 병을 고칠 수 없듯이 각자에게 맞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섯 번째 깨달음은 무한한 인내였어요. 중생을 구원하는 일은 끝이 없다는 것.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영원히 계속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깨달음은 완전한 자유였어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포용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해탈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일곱 가지 깨달음을 완성하는 순간 묘선의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두 팔이 1000개의 팔로 변했고 두 눈이 1000개의 눈으로 변했어요. 하지만 이건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었어요. 무한한 자비심과 지혜를 상징하는 영적인 변화였죠. 1000개의 손으로 모든 중생을 도울 수 있고 1000개의 눈으로 모든 중생의 고통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바로 이 순간이 관세음보살의 탄생 순간이었어요. 평범한 인간 묘선이 위대한 관세음보살로 거듭난 거죠. 그때부터 관세음보살은 동시에 수없이 많은 곳에서 수없이 많은 모습으로 중생들을 구원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때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스승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친구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가장 놀라운 건 관세음보살이 남자의 모습으로도 여자의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동물의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중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는 거죠. 잠시 이 놀라운 가르침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관세음보살님의 신비로운 변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전해지고 있다면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관세음보살님의 탄생 비밀이에요. 처음부터 신이었던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이 끊임없는 수행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 보살이 된 거예요. 실천방한 당신도 관세음보살이 될 수 있다. 8단계 비법 4200자.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도 관세음보살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묘선이 실제로 했던 수행법들이에요. 많은 분들이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정말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네, 100% 가능해요. 묘선도 처음에는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 1단계 경청의 마법을 배우세요. 관세음이란 세상의 소리를 듣는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단계는 정말 잘 들어주는 거예요. 가족, 친구, 동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보세요. 핵심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상대방이 말할 때 절대 중간에 끊지 마세요.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냥 100% 집중해서 들어만 주세요. 이것만 해도 상대방은 엄청난 위로를 받을 거예요. 매일 최소 3명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지하철에서도, 카페에서도 주변 사람들의 표정을 관찰하며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세요. 2단계 미소의 슈퍼파워를 활용하세요. 관세음보살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자애로운 미소예요. 미소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어요. 하루에 100번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보세요. 거울 볼 때,
5번 가족에게, 20번 동료에게, 30번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45번 이렇게 나누어서 해보세요. 특히 화가 날 때일수록 미소를 떠올리세요.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의 미소를 그려보면서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거예요. 3단계 나눔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묘선이 가장 많이 한 것이 나눔이었어요. 하지만 돈이 많아야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마음도 나눌 수 있고 시간도 나눌 수 있어요. 매일 작은 것 하나씩 나누어 보세요. 버스에서 자리 양보하기, 맛있는 간식, 동료와 나누기, 좋은 정보, 친구에게 알려주기,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루에 한 번은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선물을 해주세요. 커피 한 잔이어도 좋고,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여도 좋아요. 4단계 용서의 힐링 파워를 경험하세요. 이게 가장 어려운 단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용서 명상을 해보세요. 오늘 하루 나를 화나게 한 사람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이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좋아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정말로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이게 바로 관세음보살의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5단계 기도의 에너지를 활용하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 만난 모든 사람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세요. 이게 바로 관세음보살의 기도법이에요. 6단계 인내의 지혜를 기르세요. 상대방이 변하기를 재촉하지 마세요. 씨앗이 자라는 시간이 제각각 다르듯이 사람의 마음도 열리는 시간이 달라요. 가족이 같은 실수를 반복해도 화내지 말고 다시 한번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세요. 이게 바로 관세음보살의 무한한 인내심이에요. 7단계 지혜의 눈을 키우세요. 무조건 도와주는 것보다 상대방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혜롭게 판단하세요. 때로는 직접 도와주는 것보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어요. 매일 독서를 통해 지혜를 기르고 명상을 통해 마음을 맑게 하세요. 경험 많은 어르신들의 조언도 겸손하게 들어보세요. 8단계 꾸준함의 마법을 실천하세요.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예요.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 꾸준히 실천하는 거예요. 작은 실천이라도 매일 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의 진심 어린 도움. 하루에 한 번의 따뜻한 말, 하루에 한 번의 감사 인사,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자비심을 만들어 가요. 특별 보너스 팁을 드릴게요.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내가 한 자비로운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내일 할 자비로운 일 3가지를 계획해 보세요. 정말로 이 8단계를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에게 관세음보살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믿고 한번 시도해 보세요. 결론, 당신이 바로 다음 관세음보살입. 여러분, 지금까지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전생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았나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관세음보살님도 처음에는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인간이었어요.
묘선이라는 이름의 가난한 농부의 딸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온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보살이 되셨을까요? 비밀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실천이었어요. 매일매일 작은 친절을 쌓아가며 자비심을 키워나간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주변에는 수많은 관세음보살들이 살고 계세요.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분들, 아픈 자식을 밤새 돌보는 어머니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모든 분들이 바로 현대의 관세음보살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린 8단계 실천법을 하나씩 해보세요. 하루에 3명의 이야기 진심으로 들어주기. 하루에 100번의 진심 어린 미소 짓기. 매일 작은 나눔 실천하기. 매일 밤 용서 명상하기. 아침 저녁 모든 중생의 행복 기원하기. 상대방의 성장을 인내심 갖고 기다려주기. 지혜로운 판단력 기르기. 꾸준히 평생 실천하기. 한 달만 꾸준히 해보세요. 정말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당신이 달라졌네요 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놀랄 만큼 마음이 평화로워질 거예요. 관세음보살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세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관세음보살님께서 여러분을 다음 관세음보살로 선택하신 거예요. 믿어보세요. 여러분 안에도 관세음보살과 같은 무한한 사랑의 씨앗이 들어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씨앗을 키워나가기 시작하면 돼요. 1년 후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관세음보살이 되어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이 있어요. 이 소중한 관세음보살님의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행 경험이나 변화된 모습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우리 모두 함께 관세음보살의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놀라운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비밀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이에요. 다음 주에는 문수보살의 충격적인 전생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지혜의 보살 문수보살님도 어떤 놀라운 과거를 가지고 계실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나무 관세음보살